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제가 읽습니다. 우리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게아의 무라 섬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를 하는 광풍이 대자가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 듣고 그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제 또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럼 이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죠?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럼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려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요한일서 4장 14절 18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증인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이죠.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아들들에게 임하고
그 재산에 임하고 자기 몸에 임한 거죠.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자녀들이 혹 죄를 범하였을까 봐 자녀들끼리 예를 들면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열고 이러고 난 뒤에 반드시 아들 7과 딸 3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물을 드렸죠. 그 말은요, 아이들의 허물들을 용서해달라고. 혹시 아이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벌이 아이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10자식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시작이 언제 됐을까요? 그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살 적에 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온 감정이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의 끝은요. 계시록 21장 6절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이브 너는 왜 그랬어? 이브 대답이 뭐죠? 뱀에게 속았나이다.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이용된 뱀에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신 거죠. 모든 생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그죠? 보통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그 짐승들보다 더한 저주를 뱀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구전으로 전달됩니다. 미시나라는 거죠. 그죠? 그 예가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제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얼마나 자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노스에게 중요한 자녀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녀입니다. 그 이름만 남죠. 나머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그렇죠? 게난은 70세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17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야벳을 통해서 이 셈을 통해서 또 계보가 내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이 전달됐단 말입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 10절 26절입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언약을 가졌단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5절 17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삭으로부터 전달된 게 아니고 누구죠? 이삭의 아내 레베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5장 21절 23절이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안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레베카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25장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의 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언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언약이 야곱에게서 이제 유다에게 내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이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전으로 전달됐던 언약이 모세 때에 와서 이게 이제 기록되는 언약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을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이때 이제 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이 사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사에 두고 그 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려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야기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이 언약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구전된 언약이지요. 레위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 여자 중에 하나 요베겟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이 언약을 말하는 구전된 언약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걸 이제 기록한 거죠. 기록된 문서로 드디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언약 궤 속에 넣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입니다.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매고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가 아는 성막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고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0절이지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의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에 날게 하려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궤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성취된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이네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예표였고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입니다. 참ved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섰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 저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보니까 사도행전 그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나니아가 썼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이 당장 그 복음을 다메섹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받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소로 보내죠. 거기서 바울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으로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바울이 복음 증거를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과 유럽과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마지막 차비를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죄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주님이 다시 확인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죠.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까? 배 위에서요. 그죠?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할 만큼 그 어려운 처지를 당했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이제 마지막 미션이 남은 거죠. 이제 그 황제 앞에 서서 그죠?
황제에게 이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도가 말하자면 승인받게 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거지요. 그리고 구속됐다가 잠깐 풀렸다가 그 풀린 동안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북아프리카와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잡혀서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그 전에 쓴 것이 이제 디모데 제자에게 남긴 디모데 전후서고요, 디도에게 남긴 글들이지요. 그러면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성취하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적에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가 성령으로 우리의 미션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